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인내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내로 승리합시다. 인내의 결과가 뭐냐? 결과는 갑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갑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목사도 잘 견뎠다, 보너스다 막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기다림이 없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돼요. 기다림이 없는 세대,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 어찌 보면 기다림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컵라면 3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합니다. 3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3분을.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 문을 안 닫으면 얼른 가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야 직성이 풀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불과 30초 이상 더 열려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른 눌러가지고 문이 닫히고 빨리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릴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제일 앞자리 막 그 차를 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굳이 차선을 변경하는, 어찌 보면 그게 뭡니까? 여유로움이 사라진 거죠. 여유. 제가 총각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차 한 잔의 여유, 차 한 잔의 여유 했더니 나중에 정말 그 포스터 글귀가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별다방, 스타벅스가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여유가 없을까요? 거기서 한 잔라도 더 배우려고 더 하려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그 커피숍은 원래 여유를 찾는 공간이고 사색하는 공간이고 즐거운 대화를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어느 날부터인가 도서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림은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 참아라, 인내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만이 아니라 야고보 시대에 살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2000여 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잘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독배를 마시면서까지 했던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유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여유로움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순교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크라테스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여유로움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내하는 시간은요 어떤 힘이나 분노보다도 더 많은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내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가지고 있는 결론이 뭐냐?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야, 인내는 갑절의 복을 함께한다. 갑절의 복을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가 인내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뭘 어떻게 인내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가지고는 못 기다리죠. 인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급박하잖아요. 아주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릴 수 없겠냐? 길이 참을 수 없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길이 참으라를 갖다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불을 지피고 불을 쬐다 보면 바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은한 온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동안에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따뜻해질 때까지, 우리 몸이 따뜻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라. 옛날에 우리는 부엌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아궁이에서 막 군부를 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방 안에 온돌이
다 돌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다 돌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온돌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저녁 해질녘이면 그 군불 떼는 게 일들이었죠. 방마다 군불을 다 떼야만 방이 뜨뜻했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뜨끈뜨끈한 가스 불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든지 뭐 언제든지 뜨겁게 할 수 있지만, 오래도록 군불을 떼야만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일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짜글짜글 급하게 끓지 않아도 좋으니까, 서서히여도 좋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까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으면 할 때 이 야고보가 기준을 주더라고요. 기준, 인내의 기준, 참아야 되는 시간적 기준을 주는데, 그게 뭐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강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8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 강림이 멀지 않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아. 야, 엄마가 곧 올 거거든. 기차가 곧 올 거거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곧 올 거야. 더디 오지 않아.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금 너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주님께 외면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힘든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른 찾아와서 훌쩍 데려갈 거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요,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요, 우리 사실 인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대학생은 90분을 수업을 하고요, 고등학생은 50분을 수업하고, 중학생은 45분 정도를 수업하고, 초등학생 40분 정도를 수업할 거예요 아마. 중요한 게 뭐예요? 90분만 참으면 휴식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50분만 참으면 10분 혹은 15분이라는 시간이 휴식 시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우리는 그런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이 우리들의 고난이 끝날지를 막막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나 또 다른 교회들을 계속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형이에요. 형. 야, 나 큰일 났어. 왜 그래? 첫째 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인사를 했거든.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문자를 보내왔어. 나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 교육지사를 2명 뽑았는데 한 주 인사하고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 형, 나 어떡하면 좋아? 지난주에 좋은 전사님들 왔다고 성도들 앞에 막 박수 쳤는데, 이번 토론한 주일날은 그 전사님들이 사임했다고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거기서 거들어가지고, 야, 그게 사실은 담임 목사의 고통일지도 몰라. 너 담임 목사가 아니면 사죄할 이유도 없었지. 그까지도 우리가 참아내지 않겠냐, 참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3년 혹은 저희가 9년 돼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8년 9년 만에 목사 안수 겨우 받는데, 목사 안수 받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뒤로 나가 자빠지는 그때입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900명 이상이 졸업을 했는데 현재 필드에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한 400명 정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동기 모임 이렇게 보면은 한 450명 정도나 필드 사역 현장에 특수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뭐 하는지도 전혀 검색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 야고보가 있던 그 시대는요 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고보 시대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얘야 인내해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당시에 야고보 시대 때 막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그런 때 아닙니까? 막 화형대에 올라가고 등신불이 되고 막 이런 때 아닙니까? 길거리는 막 십자가가 달렸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도시 불을 밝히는데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불타가지고 도시를 밝히는 그런 등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언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혹은 우리 부모가 그 십자가에 달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힘겹거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깊은 굴을 파가지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일반인들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동굴을 파가지고 그래도 신앙을 살려고 빛 한 줌도 안 들어오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1차 바퀴, 2차 바퀴, 3차 바퀴. 로마 황제 이름만 들어도 막 지긋지긋한 이가 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최고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고 가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지금 올라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재림, 다른 말로 주의 강림, 오늘 야고보서의 표준으로 하면 주의 강림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생명 위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은.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는 죽음 뒤안길에서 강림하시지 않았던 그 주님, 천사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맞이할 것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잠자는 자도 천열매가 되었도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죽으면 끝이다. 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가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보았잖아요. 그때 당시 성도들 일부는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 봤을 거예요. 정말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봤을 것이고, 또 때로는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것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이 그들에게 고난으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 그것이 그들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필요한 것은 인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좁혀오는 순교의 시간들이나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당시 수많은 사람 배도 혹은 배교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도 배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뭐냐? 얘야, 그래도 인내해야 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정말 쉽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사실 사모님들도 인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들은요, 일부는,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결혼할 때는 목회한다 말 안 했는데 결혼하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이제 목사님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해가지고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목사님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목사님, 나 목사님 사모 안 해. 그러니 오늘 우리 사모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금보따리, 은보따리, 돈보따리, 막 다이아몬드 보따리 막 묶어다 던져줘도 같이 인내하는 그 모습들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나가 자빠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얘야 길이 참아 마침표를 찍는 날이 와, 그것이 주의 강림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저 이렇게 재해석해 봅니다. 세상에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때로 사역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들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말하는 순간에 덕이 안 되고 말하는 순간에 절제가 안 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 못하는 거예요. 왜? 사역자라는 그 입장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장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막 말해야 되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니까. 막 그럴 때 여러분 막 속에서는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쁜 딸들 때로는 막 아빠한테 대들고 싶고 말하고 싶을 때에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막 얼마나 참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우리 딸들을 주 안에서 위로합니다. 잘 참았어요. 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참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그 참음, 그 인내가 헛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헛된 것이면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냥.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요즘은 재판관들이 다 정치 색깔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부역자라고 말하는 부역자. 세상 말로 하면 완전 똘마니 노릇하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의 똘마니 노릇하는, 줄을 당기면 인형이 줄을 당긴 사람에서 막 자유롭게 춤추는 것처럼 재판관들이, 때로는 검사들이 다 그 모양으로 쓰임받는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심정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어떤 사람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또 주님께서 강림하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공정하게 재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일들을 갖다 가장 공평하게 재판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배도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 멸망을 갖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옳았어, 너희가 옳았단다라고 하는 박수 쳐주는 그 은혜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인내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때 너가 옳았어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옳았다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그 절제된 신앙의 행위들이 옳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한 것, 저 어리석은 것처럼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질서를 쫓아 살았다면 그때 또 그게 옳았던 거야, 이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야, 네가 옳았단다, 네가 옳았어,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야고보는 막 급했던 것 같아,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야, 강림이 멀지 않아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실지도 몰라. 문 밖에. 문만 열고 들어오면 끝,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야,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 더 막 이렇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선을 막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고보의 마음. 사실 그게요, 지금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단 한 성도도, 단 어떠한 가정도 전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문 열고 확 들어와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조금만 더 참아. 왜냐하면 너가 조금만 더 참아.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야 되잖아. 저 사람도 돌이켜야 되잖아. 김지사, 이자, 박지사 바꿔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야 너희들이 좀 힘들잖아.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에 보면은 3살짜리 아이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몇 번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이 아이가 노래하러 나왔는데 아빠 송혜 선생님이 야 너 아빠는 어디 갔니 했더니 아빠 브라질에 일하러 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브라질에 일하러 갔어요. 그래 야 너 그럼 아빠한테 한마디 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내 편지를 써왔어요 하더니 막 아빠 막 하다가 울음 확 터져버린 거예요. 울음이 터져요. 그 3살 아이가. 그런데 얘가 대단하네 이제. 그렇게 울던 아이가 노래하려니까 노래는 또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2월인가 연말 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아빠가 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빠가 저기 와 있어요. 아빠 아직 오셨니? 그랬더니 아빠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빠를 한번 비춰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살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브라질에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천상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천상에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연말 장혼 대결할 때 그때 오셨던 그 아빠처럼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에 다가오실 그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길이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올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주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내의 종점은요 포기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인 거예요. 인내, 참고 참아내는 길, 원망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인내에 대한 모델을 갖다가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인내의 모델이 누구냐 했더니 첫 번째 등장했던 그 부류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7절에 은혜 때를 기다리는 농부를 생각해봐라. 열매 때를 기다리는 농부를 생각해봐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내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참는 이유는요 땅속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 때를 기다리는 것이 꼴이에요.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다 말씀했잖아요. 때로는요 복된 장맛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충분히 인내할 만한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었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모델이 된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선지자 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된 선지자예요. 악한 선지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는 흔치 않죠. 다 생명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큰 집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온 사방팔방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요 엘리야의 모습을 추적해보면 알아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요 얼마나 분주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선지 생도들 만나러 막 세상 말로 빨빨거리고 막
계속 다녔어.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 엘리사가 막 그 선지자 놓치지 않고 막 쫓아다니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얘들아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명을 주고 다녔는지를 갖다가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발자취를 보면은요,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나 사역 끝났는데 뭐 내가 좀 더 쉬어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들 흔히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안식년 누리면서 아들 목사 세우고 또 부목사 동사 목사 세우고 같이 하면서 그냥 노는 듯이 일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근데 선지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라도 더 한 영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선지자들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야고보가 그 말씀하고 계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죽어서도 말한다라는 거죠. 죽어서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모델이 누굽니까? 오늘 제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나오는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 안 뺏겨봤잖아요. 우리 딸 안 뺏겨봤잖아요. 우리 재산 안 날려봤잖아요. 전 재산 날려가지고 쫄딱 망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를 그런 상황 우린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상으로 설교 듣는 어떤 분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게 조민우 형제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주렁주렁 막 8개, 12개 정도 막 이 이상한 주사약을 넣어가면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 의사들, 그런 남편의 모습, 그런 동생의 모습 보면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아내 모습이나 언니, 누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그런 상황을 당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내만한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만한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식들 싹 걷어가 버리고, 아내도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성경에서 막 그렇게 기로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쌍욕에도 그만한 쌍욕이 없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네보다 더 나쁜 여자였었을지도 몰라요, 욥의 아내는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돈을 못 벌은 것뿐이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욥은 재산 다 날렸지, 종들 다 날렸지, 아들 딸들 다 잃었지. 그런 남편 보면서 이 부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남편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욥의 딸들의 이름 나와도. 그러니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갖다 막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몸이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아내 말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은혜 말씀이 뭐냐면 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 야, 욥이 참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너희가 더 잘 알잖아. 욥기서 42장 봐봐.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았던 욥의 결말이 뭔지를 너희가 알지 않니? 그걸 우리가 다 보고 배웠잖아. 그러니 너희 조금만 더 참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더 복을 주셨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처음에도 욥기 1장에 등장하는 복도 너무 커가지고 막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쫄딱 다 망하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사단 시기할 만큼 했던 그 복보다 곱하기 2로 복을 주시잖아요. 곱하기 2는 어찌 보면 완전한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결말을, 욥의 인생의 결말을 그 딸들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욥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거의 세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딸이 뭡니까? 첫째는 여미마라는 이름이 있어요. 비둘기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비둘기. 그 이름의 뜻 사랑과 순결, 헌신의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미마. 그게 이제 후반에 나온 첫째 딸의 이름이 여미마예요. 둘째 딸은 그시아입니다. 계피의 향기를 말합니다. 계피 냄새 좋잖아요. 이것은 뭐냐?
계피는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쫄딱 망했던 그 욥이 향기로운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해서 그 시아라는 그 이름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아, 너는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내 사랑의 향기다. 그 제사에 그 향을 피우는 의의가 뭐냐면 이 향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향이 최고 향재료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욥아, 너의 삶이 내게는 향기였단다.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막 너의 순결했던 것들, 너의 삶이 내게는 향기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딸 이름이 게렛 합북인데, 게렌 합북, 이것은요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측했던 종기 자국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으로 단장된 새 육체를 입은 욥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지금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옛날엔 제 어렸을 때 곰보가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곰보란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 얼굴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가는 이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곰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막 기아처럼 벅벅 긁었으니 그 상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그 철없을 때에 애들이 막 담배로 지지잖아요. 또 때는 막 칼질을 이렇게 막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막 개를 용기 자랑한다고 그것이 막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귀하장으로 긁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피부를 여전하게 하는 게렛 합북의 은혜를 갖다 그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렇게 귀하장을 긁어야 될 만큼 흉측스러운 인생이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꾸어서 게렛 합북,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딸 이름이 게렛 합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에 겨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해가지고 감사는 고사하고요,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신뢰도 깨어지고 막 완전히 쫄딱 망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자고 나면 성도를 떠나고 자고 나면 성도를 떠나고, 예를 들어서 너무 흉측한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걷어가지 않았잖아요. 데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목사,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여유로운 시간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고 더 많은 은혜가 우리한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우린들 회복시키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우리야 더 쉽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를 매월 조금 후원해주는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저 부산에서 우리 처형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와서 제가 잘 정리한 걸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 상도동에 있는 교회가, 거기서 매우 우리에게 10만 원을 보내주고 있는 교회인데, 전직 노회장님 교회인데,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노회장 목사님이셨는데, 신 목사님 교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교회에 힘을 내도록 내가 조금씩 후원하도록 할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더니 매월 10만 원 상도제일교회에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해서 보내드리고, 또 제가 주원부원 또 다 타이핑 쳐가지고 또 이게 추가로 더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는요 사실은 원망하려고 그러면요 뭐든지 원망할 수 있고요, 우리가 화내고 싶어 하면요 우리를 얼마든지 화낼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라고 하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강림이라는 두 번의 단어, 강림, 그때까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잎이 없지만 위로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더 깊이 스며든다 한다 했던 그런 나무의 일반적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잎사귀가 없으니까 수분을 더 보충해야만 견뎌내니까
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잔뿌리가 더 깊이 뻗어나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속에서는 인내라는 좋은 열매가 더 연결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더 큰 고통을 이겨내는 참된 인내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에 우리는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언제 오셔요? 야고보의 말씀처럼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문 열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주님.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무리 이렇게 저는 원고에 썼습니다. 잘 참았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잘 참았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은이 잘 참았습니다. 우리 하영이 잘 참았습니다. 또 참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얼마나 나보다 한 골백 번은 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조계수 집사님 힘겨운 시간 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김규 집사님 100번, 1000번, 10,000번 제가 고개 숙여도 모자랄 만큼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민 집사님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김윤수 권사님 잘 참으셨습니다. 나들이서 잘 참으셨습니다. 또 먼 곳에 계시는 우리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들,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 어떤 문제들까지도 잘 참아내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은혜는 박수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욥의 은혜 중에서 받았던 은혜, 여미마의 복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가지고 인내합시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전에 그 찬양도 참 많이 불렀어요. 비둘기처럼 온유한, 헌금송으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또 기도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미마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향기를 나타내는 그시야 두 번째 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회복, 게렌 합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이름만 생각나면 그의 고난보다가도 우리는 뒤에 나오는 더블 축복, 갑절의 복을 주셨던 욥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오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